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78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 봉독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어느 분이 인터넷에 이런 공개 질문을 던졌습니다. 살다 보면, 일하다 보면 거칠고 무례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지혜롭게 지내는 방법이 있을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은 무시해버리세요. 그런 사람들과는 엮이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엮이면 귀찮아지니까 피해가세요. 그랬습니다. 또 비슷하게 대답한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례한 사람은 대부분 자기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부딪히는 것보다 피해가는 것이 편히 좋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시간적인 텀을 두고 대응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랬습니다. 또 한 사람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포용하는 겁니다. 무례한 사람에게서 모면하려는 기회주의보다는 대응하는 재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무례히 행하지 못하도록 내 힘을 길러야 하겠지만 그런 무례한 사람은 언제나 있기 마련이니 따지지 말고 포용하는 수밖에 없지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원래 저런 개한마리가 있지 생각을 하고 가능한 한 오피셜하게 기계적으로만 대하는 게 제일 낫더군요. 상대하려고 하지도 말고 그 무례함에 대하여 응수하려고 하지도 말고요. 어쩌겠습니까? 다 큰 사람을 뜯어 고칠 수도 없고 세상 모든 사람과 내가 다 절친하고 살갑게 지낼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친해지면 점점 더 제멋대로 무례하게 굴 뿐인 거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답도 나왔습니다. 답은 오로지 하나입니다. 대가리 터져라 하고 맞짱 뜨는 거. 서로 계급장 띄고서 말이죠. 다음부터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랍니다. 그랬습니다. 자, 이런 글을 읽으면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이 무례함 때문에 소위 교양 없이 처신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 사회생활에 많은 아픔과 상처를 주고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혹시 남에게 무례하게 행함으로 상처를 주지나 않았는지 반성하게 됩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대단히 높은 수준의 교양을 요구합니다. 우리 주님은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온 천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시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덕과 윤리 차원에서 사랑의 차원으로 교양의 수준을 높이 끌어올려서 예의를 지켜 품위 있는 생활을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한다고 선언을 합니다. 로스앤젤레스의 우리 코리아타운에 가보면 정말 한국에 온 것 같습니다. 완전한 서울입니다. 서울특별시 나성구라고 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서울에서 보는 풍물을 다 볼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 한 분이 이른 아침에 파자마 바람에 밖에 나와서 문 앞에 쪼그리고 앉아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장면 하며, 할머니 한 분이 어린아기를 안고 길가에 나와 앉아서 쉬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미국 땅에 와서 살아도 우리 한국의 문화, 관습 있는 그대로 다 볼 수 있습니다. 이 동방의 여의지국이라고 하는 긍지를 가지고 사는 민족인데 어쩌다 저렇게 세계 만민족이 다 모여 사는 로스앤젤레스 한복판에서 아직도 우리의 치부나 다름이 없는 미개한 모습을 보여주는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비교 종교학에서 여러분 여러 종교를 그 문화의 수준을 비교 구분해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이 그 사람의 문화 수준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이 초등 종교인데 문화 수준이 가장 낮은 미개한 종교를 말합니다. 미신이라든지 무당이라든지 이런 종교로 사람의 매너나 행동 양식이나 예의라든지 문화에는 아예 관심이 전혀 없는 종교입니다. 둘째는 중급 종교인데 문화의 수준이 있기는 하지만 사람을 상하로 나누어서 이 수직 문화를 이루고 있는 종교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와 여자로 나누어서 서로 다르게 대하게 한다든지, 나이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그 구분을 해가지고 한쪽만 존경하고 예우하는 불평등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종교입니다. 셋째는 고급 종교인데 모든 사람들이 다 동등한 존경을 받고 동등한 예우를 받는 소위 수준 높은 문화의식을 가진 그런 종교를 말합니다. 한 영혼을 온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소중하게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문화의식을 가진 종교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하는 그런 여인까지도 막대하시지 않고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아픈 마음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상대방의 느낌까지도 헤아려주는 사려가 깊은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 신앙은 인류 문화와 인류 문명의 깊은 뿌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당연히 젠틀맨이고 레이디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선, 아름다움 그리고 조화의 근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은 절대 루드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가장 적절한 몸가짐, 가장 적절한 언어, 그리고 그 상황에 가장 적절한 태도를 유지하며 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가 모든 종교 가운데 가장 고급 종교, 수준이 높은 종교로 인정받게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어느 가정이나 교회, 사회에는 이 커스텀 롤이라고 하는 것, 전통이라고 하는 것, 관습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예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하고 싶은 욕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문화 수준이 높을수록 그 전에 내 마음대로 행동을 억제하고 상대방을 생각하는 그 정도가 더 많아지는 법입니다. 여러분, 남자라고 다 젠틀맨이 아닙니다. 여자라고 다 레이디가 아닙니다. 참다운 젠틀맨, 참다운 레이디가 되는데 필요한 것이 있기 마련입니다. 바로 성숙한 예의 문화입니다. 문화 수준이 높은 사람, 신앙이 좋은 사람은 당연히 다른 사람의 기분까지도 헤아려가면서 말하고 행동을 하게 됩니다. 메릴 린치 그 투자회사의 TV 커머셜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좋은 요리그릇 가게를 향해서 커다란 황소가 막 뛰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수정같이 맑은 유리그릇들이 가득 진열이 된 그 진열대가 다 넘어져가지고 깨져버리고 박살이 나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바로 들어간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형상을 닮은 사람은 그렇게 루드한 언행을 하지 않습니다. 본래 예의 바르다라고 하는 말에 이 커치어스라고 하는 말, 이 코트라고 하는 말은 궁중이란 뜻입니다. 왕이 사는 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왕을 대하듯이 정중하게 대하는 태도가 바로 예의 바르다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조금만 친해졌다 하면 예의를 그만 망각해버립니다. 아주 루드하게 대합니다. 선을 볼 때나 데이트할 때 되게 남자들이 여자에게 정중하게 아주 매너가 대단히 좋습니다. 어느 여자분이 그럽니다. 선을 보았는데 남자가 아주 부드럽게 이번 주말에 혹시 시간 있으세요? 그리고 차를 탈 때에도 문을 먼저 열어주고 타라고 문을 닫아주고 그러더랍니다. 이 남자의 매너가 너무 좋고 교양도 있어 보여서 이 남자 진짜 신사구나. 이런 고상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결혼을 결심했답니다. 그런데 결혼식을 마치고 결혼식 끝나고 신혼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뜨더니 야, 밥 줘! 하는데 그 무례한 말 한마디에 그만 정이 싹 떨어지려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혼 초부터 신부가 가슴으로 울면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의가 무시되면 서로 상처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이 이 사랑의 무덤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결혼한 가정에서도 가까운 부부 사이에서도 이 개인의 필링조차 존중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혼자 있게 해 주어야 됩니다. 사실 온 세상 사랑하는 거 쉽지만 가까운 옆 사람 사랑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 생활도 예의가 필요합니다. 최소한 무례히 행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십자가의 피 흘림까지 지불했을 만큼 값비싼 영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분히 존경하고 예의를 갖추어 대해 주어야 될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세요. 왕같이 모시겠습니다. 주일날 교회 오시면 반가운 얼굴로 왕 하차하시고 왕이 오시는 거 맞아드리는 것처럼 반가우게 왕같이 모시겠습니다. 왕같이 모시겠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다시 한번 옆에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왕같이 모시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왕 같은. 이게 여러분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서로의 인격과 품위를 떨어뜨리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를 온 천하보다 존귀한 분이라고 그랬고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성도들이 스스로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품위를 떨어뜨리고 있어요. 서로 비웃고 뒤에서 수근거리는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미국 교회 교인들과 우리 한인교회 교인들을 다음과 같이 비교했습니다. 미국 교회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이 많지 않다. 퍼스널 라이프에 대해서는, 사생활에 대해서는 아예 간섭을 하지 않는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 무더운 여름에 털코트를 입었다 하더라도 상관하지 않는다. 흉을 보지도 않고 아무 말조차 없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자기 일에는 관심이 없으면서 남의 일에는 그렇게 지대한 관심이 있다. 게다가 남의 사생활, 퍼스널 라이프에까지 관심이 많다. 왜 그런 옷을 입고 다녀? 세상에 별 미친 사람 다 봤네. 정신 돌았나? 보는 사람마다 뒤에서 수근거리며 말을 한다. 여러분, 그 사람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은 나와 자라온 가정이 다르고 가정교육이 다르고 자라온 학교 교육이 다릅니다.
그 성격과 그 사람, 그 개성이 당연히 나와는 다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내 눈에 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 이건 문화의식이 대단히 낮은 사람이나 하는 생각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을 아주 쫓아다니면서 충고해 줍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니라고. 심지어 그를 불러다 세워놓고 꾸중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교회를 말없이 조용히 떠나버리고 마는지 모릅니다.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을 교회 왜 빨간 입술을 하고 왔느냐고 뒤에서 수근거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짧은 청바지 입고 교회 왔다고 권사가 젊은 여자 집사를 불러서 꾸중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 조용히 그 교회 떠나고 맙니다. 그 꾸중하는 말의 내용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럴지라도 교회 생활에서는 예의에 벗어나는 일입니다. 잘 들으세요. 무례한 사람에게도 교회에서는 무례하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더구나 교회를 찾아온 사람에게 무례하다고 그렇게 가르치거나 훈계하는 것은 그 교회 목사와 교사들의 하는 일을 여러분들이 침범하는 것입니다. 가르치고 훈계하는 일은 목사님들과 교사들에게 맡기고 나는 그저 나 하나 똑바로 잘하는 본을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새 교우가 교회에 나왔다가 소리 없이 떠나가는 이유가 바로 말 한마디도 따뜻하게 해주지 못한 나의 낮은 교양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사람들이 왔다가 왜 그냥 다 떠나느냐고 괜히 엉뚱한 사람을 트집잡아 따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LA 어느 교회는 집사님이 자기네 회사의 동료를 설득을 해서 가까스로 교회에 전도를 해서 그 사람이 교회에 나왔답니다. 그날 마침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그 친구에게 참 도움이 되는 말씀이어서 그 친구가 친교 식사를 하면서 친구에게 야 이제 나도 너네 교회 앞으로 잘 나오겠다 그러더랍니다. 그런데 식사를 마치고 파킹장으로 돌아가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 그 사람의 교회 잔디를 한쪽 구두발로 밟았다고 그래서 그에게 꾸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교회 오지 않겠다고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인에게 반말하는 것, 그것도 무례히 행하는 겁니다. 적어도 다 자기 나이만큼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나이가 같다고 마치 친한 사이인 것처럼 반말을 하면 당장 무시당하는 것 같은 그런 불쾌감을 주고 맙니다. 제가 LA에서 라스베가스에 왔을 때 제일 먼저 내 귀에 아주 어색하게 들리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교인들끼리 서로 주고받는 이 반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건 사랑이 충만해서 가깝게 지낸 사이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한 분이 교회를 옮기겠다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교회를 등록을 하고 처음 구역예배에 참석했었는데 교회 집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아이가 학교 몇 학년이라고 물어보아서 그래서 대답을 했더니 대개 아이나 우리 아이나 같은 것 같은데 그럼 우리 나이도 비슷할 것 같으니 말을 놓고 지냅시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먼저 말을 탁 놓고 반말을 시작하는데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는지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이니까 그러지요 하고 말았답니다. 그랬더니 그 순간부터 반말로 시작을 해가지고 대단히 무례하게 나오는데 도저히 자존심이 상해서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교회 와서도 자꾸 그분을 보면 피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교회 생활이 그렇게 재미가 없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 조용히 교회를 옮겨보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나보다 어리더라도 그 사람이 대학생 이상이기만 하면 대학생보다 나이만 많으면 그러면 그 사람에게 반말하는 것 무례한 행위라고 하는 것을 아신다고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금 친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교회에서 만난 사람에게는 존댓말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그 인격에 대한 사랑의 예우이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입니다. 반말은 글자 그대로 내 마음이 반밖에 전달되지 않습니다.
이 반말 때문에 그 관계가 반조각이 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 반말 때문에 그 교회가 반으로 나누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인정하고 그 직분을 부르는 것이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이 그를 사랑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가 아무리 모자라고 나이가 어리고 부족하다 해도 하나님은 그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직분을 인정하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선생님 그렇게 불러야 하는 겁니다. 부르라고 명명해 주신 직분을 부르지 않고 나이를 따져가면서 언니라느니 형님이라느니 심지어 아이들까지 이모니 삼촌이니 촌수도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호칭으로 부르는 것, 여러분 대단히 무례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겨주신 직분이니만큼 우리도 그렇게 인정하고 불러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문화의 차이이기도 하지만 우리 미국 교회는 회의할 때 보면 유머도 많고 웃음도 많고 박수도 많이 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는 이것도 한국적이어서 내내 은혜스럽게 서로 대화하다가도 일단 회의만 시작이 되어지면 대단히 무례하게 행합니다. 조그만 내 의견과 상대방의 의견이 다르면 자기의 원수로 생각을 해서 큰 소리로 서로 싸우고 회의하는 도중에 소란을 피우고 씩씩거리고 뛰쳐나가고 그럽니다. 그래서 회의가 길면 회의가 생긴다고 하는 겁니다. 내 의견이 중요하면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의견도 중요합니다. 내 의견과 다르다고 그 사람까지 그 인격까지 무시하고 멸시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 그 인격을 여전히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상대방의 인격은 언제라도 존경받을 만한 하나님의 사람 인격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 시간관념도 우리의 교양 지수를 올려주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해도 코리안 타임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항상 있습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라는 겁니다. LA에 교인이 한 50여 명 모이는 어느 교회가 미국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날 오후 2시에 주일 예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장로님 한 분이 예배를 항상 15분 정도 늦으십니다. 교인이 많지도 않고 장로님도 한 분밖에 없는데 그 장로님이 매주 그렇게 지각을 하니 목사님이 광고 시간에 예배 지각하지 말라고 늦지 말라고 광고도 똑바로 못하는 겁니다. 교인들 앞에서 장로님을 우회적으로 비난하고 때리는 것 같이 오해받을 것 같아서 광고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꿍꿍 앓다가 장로님께 조용히 몇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장로님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고민을 하시다가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하고 교인들에게 주일 예배를 아예 30분을 늦추어서 2시 30분에 시작하겠다고 결정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오후 2시 30분에 예배 시작하겠다고 광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목사님은 항상 2시 15분에 나오시던 장로님이니까 예배 시작보다 15분 정도 일찍 나오시는 것 아니겠나. 그래서 교인들 앞에서 장로님 천면도 세워주는 것이니 좋을 것이라고 잔뜩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일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매주 틀림없이 2시 15분에 나오시던 장로님이 2시 15분 되었는데 그날은 또 안 나오시는 겁니다. 정말 무슨 급한 일이 있는가 보다 싶어서 목사님 마음속에 은근히 걱정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2시 30분이 되어 예배 시작이 되었는데도 또 안 나오시는 겁니다. 평소 예배 시간보다 30분이나 늦추어서 2시 반에 시작을 해요. 그래서 다른 교인들은 이미 다 여유 있게 나와서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데 안 나오시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예배를 광고한 대로 2시 30분이 되었으니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누가 문을 헐레벌떡 열고 들어오시는데 보니까 바로 그 장로님이십니다. 그때 당신도 모르게 시계를 딱 보니까 정확하게 예배 시작 시간보다 15분이 늦은 2시 45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첫 주일만이 아니고 계속해서 매주 그렇게 늦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양 지수가 높은 교회일수록 예배 시간이 정확하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이고 온 성도들이 서로 함께 맺은 공적인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 시간을 지키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예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경외하는 사람은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철저하게 예배에 참석합니다. 예배를 드려도 복장부터 정장을 하고 미리 와서 준비 기도를 드리고 시간이 되면 정성을 다해서 그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솔히 여기는 사람, 예배를 경솔히 여깁니다. 예배 시간이 돼도 기분 따라 분위기 따라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 하는 겁니다. 교회를 나와도 꼭 늦게 나오는가? 또 늦게 나와가지고서도 하나님 만나는 이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옆에 사람 만나서 사적인 얘기하는데 급급합니다. 심지어 이미 예배가 시작이 돼서 다른 사람들 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집중하는 예배 시간인데 옆에 사람과 옆구리를 찔러가면서 사적인 이야기로 히히덕거리는가 하면 거룩한 예배에 방해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는 말씀을 내 귀로 마음을 기울여 들어야 되는 시간인데 자기 혼자 성경책을 펴놓고 혼자 읽는가 하면 셀룰라 폰을 무릎 사이에 끼고 인터넷이나 카톡을 즐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 보이는 것 같지만 다른 교인들은 물론 이 설교하시는 목사님 눈에 제일 먼저 뜨입니다. 앞에서 설교하시는 목사님께 얼마나 지장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무례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무례히 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우를 갖추는 교인들이 많아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주일날 예배 시간에 불갑을 참석하지 못하게 되면 꼭 교회에 미리 전화를 걸어서 알려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초신자인데도 그렇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이어서 그렇게 교회에 대한 그런 예우를 갖추는 겁니다. 예배에 늦지 않으려고 직장이나 일터에서 직접 교회로 달려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모두가 다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예우를 갖출 줄 아는 분들입니다. 하나님께 무례하지 않는 영적인 교양지수가 꽤 높으신 분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반바지에 슬리퍼 질질 끌고 교회 늦게 나와서 설교 시간에 성경을 읽거나 셀룰라 폰을 들고 예배 시간 내내 인터넷만 하다가 돌아가는 분 다행히 없습니다. 우리 교회 영적인 교양지수가 꽤 높은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우리 교회 수준 있는 교회입니다. 한마디 더 하세요. 수준 떨어뜨리지 마세요. 어떤 교회는 입구에다가 셀룰라폰 끄세요 써놨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 셀룰라폰, 인터넷, 카톡 소리 안 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권위와 전통을 무시하는 요즘 젊은이들이 예배드리러 나올 때 자기 편한 대로 하고 나오는데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만나는 건데 좀 복장이
단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날씨가 더워지니까 말씀드리는데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올 때 반바지에 슬리퍼 끌고 나오는 것도 하나님 앞에 무례하게 행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 충만한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부터 정성이 들어갑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도들을 대하는 마음 자세도 서로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내 마음이 충분히 표현되어지는 그런 성도의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 충만한 성도가 되셔서 사랑 충만한 우리 안도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